오늘 본문을 가지고 영적 줄다리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늘 영적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적으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느 때에는 우리가 지극히 인간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조금씩 내 삶을 끌어오다가도 어느 순간에 우리는 또 세상으로 막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중앙 기준선에서 이쪽으로 또 때로는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아예 세상으로 따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서 정말 애매하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사탄이 반대쪽에서 줄을 계속해서 당기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항상 문제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사탄이 여지없이 공격해 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줄다리기에서 내 쪽으로 좀 끌어오다가 또 반대쪽으로 막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줄다리기를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에 보면 믿음의 사람의 수가 급증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기적이 곁들여지면서 정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요. 믿음적으로 줄을 상당히 끌고 왔습니다. 이제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게 되지요. 교회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이 곳곳으로 막 흩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분산되어집니다. 교회가 힘을 잃게 돼요. 영적 줄다리기에서 또 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또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히려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전파됩니다. 심지어 이제는 유대 교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던 것이 이방인에게로 곧바로 복음이 전파되어지지요. 복음이 엄청나게 확산되어집니다. 다시금 이 믿음의 줄로 줄다리기를 많이 끌고 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이방인들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까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금 영적 줄다리기에서 승기를 잡게 됩니다.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한 번쯤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줄이 막 끌려가는데 사단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사단도 힘껏 당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예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괜찮다 싶을 때, 은혜 좀 받는다 싶을 때, 됐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는 순간 사단은 또 열심히 줄을 끌어당길 겁니다. 사단은 공격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힘들게 흔들어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끌어당긴 만큼 사단도 끌어당기겠거니 라는 생각을 여러분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바로 공격이 지금 들어오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헤롯 왕은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헤롯 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전에 그 헤롯 왕처럼 지금 이 손자 헤롯 왕은 그만큼의 힘이 없어요. 왕으로서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지요? 백성들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 가운데 와보니까 이 땅에서 누가 힘이 세요? 유대인들의 권력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아, 유대인들에게 여기에서는 잘 보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야고보 사도를 잡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냥 죽여버려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보통 사도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정말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사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도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중에서는 최초의 순교자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큰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베드로와 사도들이 잡혀갔다가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번은 그들 스스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주의 사자가 천사가 도와줘서 옥문을 열고 풀려나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잡혀갔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동일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또 야고보 사도를 빼내 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설마 그들이 사도를 죽이겠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를 너무 쉽게 칼로 죽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이 모습을 보고 3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기뻐했다. 사람이 죽어가는데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들하고 신앙의 노선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헤롯은 더 큰 일을 계획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의 최고 리더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때가 마침 무교절 기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무교절 기간일 때에는 아무리 유대인들이 사악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을 함부로 사형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간이 끝나고 사형을 시켰지요. 그래서 무교절 기간이 일주일 기간인데 이 기간이 다 지난 후에 그 즉시 죽이려고 베드로를 그냥 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에게 어떤 전력이 있었지요? 옥에서 한번 탈출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탈출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군인 4명이서 4패로 나누어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베드로의 오른쪽 손목에 쇠사슬을 묶고 거기에 군인 1명이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왼쪽 손목에도 쇠사슬을 묶고 거기에 또 다른 군인이 1명 묶여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순간 옆에 군인들이 다 알아요. 쇠문이 있는데 쇠문 앞에 군인이 1명 또 서 있습니다. 그 다음 문의 쇠문에도 또 병사가 1명 서 있어요. 정말 빠져나갈 틈이 없도록 완벽하게 베드로를 묶어 놓았습니다. 그것도 4패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4명의 군인이 4패로 나누었으니까 16명의 군인이 돌아가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교됩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들도 정말 다른 일 하지 않고 집중해서 베드로를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피곤하다고 졸 틈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이 죄수가 도망갈 경우에 그것을 지키고 있던 군인들이, 파수꾼들이 대신 죽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베드로를 풀어줄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절대로 탈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꼼짝없이
야고보 사도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도 정말 허무하게 죽어나갔는데 이 베드로마저도 죽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마저도 죽게 된다면 기독교가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무너지겠지요. 영적 줄다리기에서 완전히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와 성도들도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모습이냐면요, 헤롯과 군인들은 베드로를 계속해서 감옥에서 끌어당기고 있고 또 교회와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끌어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팽팽하게 지금 끌어당기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 5절에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서로 기세를 잡기 위해서 막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렇게 며칠이 흘렀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처형당하기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리 잘 안 주시더라고요. 경험을 해보니까 항상 미리 주시면 참 좋은데 미리는 잘 안 주세요. 항상 하나님의 타이밍은 바로 그 전날 밤이에요. 전날 밤에 하나님이 그때 역사하세요. 우리가 할 거 다 해보고 다 안 되니까 하나님 이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 며칠째 감옥에 갇혀 있었거든요. 미리 좀 여유롭게 꺼내주실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게 미리 빼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루 전날 밤 감옥에서 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줄다리기 줄을 확 잡아당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일주일 기도하고 한 달 기도하고 이제 그 마지막 디데이가 다가오는데도 응답이 없을 때에 우리 안에는 초조함이 생기게 돼요. 왜 이러실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까지 가야 돼요? 하루 전날 밤까지 가야 돼요. 그 순간 전까지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줄다리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요, 단 하나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잘 산다고 해도 우리는 그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도요, 여러분, 사탄을 상대해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를 상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내 의지로 내가 한번 싸워서 이겨보자 하고 줄다리기를 백날 해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사탄이 한번 끌어당기면 우리는 그냥 맥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다시금 기도의 시간과 자리를 회복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상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도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오늘 우리는요, 천사에 대해서 뭔가 좀 살짝 꺼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은 별로 천사를 이야기하지도 않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대인들은요, 원래 천사에 대한 좋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천사를 존경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천사들을 보자 그들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천사를 굉장히 높이 평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로데라는 아이가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왔다고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면 그러면 그의 천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사람들 각자마다 개인 수호 천사가 있다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믿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가톨릭을 보세요. 천사를 그래도 나름 괜찮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천사상도 만들고 또 그림에도 천사가 많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사를 무시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인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천사라고 했을 때에 이 단어가 여러분 여러 종류의 단어가 있을 수 있죠. 주의 사자, 하나님의 아들들, 또 하나님의 사자들 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다 통합해 보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천사에 관련된 이야기가 175번 나오고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300번 이상이 나와요. 여러분 천사를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너스로 천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어떤 존재이지요? 우리가 잘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봐야 돼요. 천사가 어떤 존재입니까? 무슨 일을 할까요? 시편 148편에 보면 천사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지요. 아마 우리도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같이 손잡고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천사에게 또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지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오늘 우리들을 섬기라고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것이 기도 원리예요. 그렇다고 또 기도한 후에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 주위에 지금 천사가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종종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와 같은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지나고 나보면 아 이게 하나님이 보낸 천사였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분이 저하고 크게 관계가 없었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오고 사랑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힘들 때에 찾아와서 격려가 되어주고요. 고통스러울 때에 지칠 때에 찾아와서 위로가 되어주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지요. 딱 그것만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상황을 딱 넘어가게 한 다음에 사라져요. 어쩌면 여러분들도
저에게는 천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삶을 돌아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상황을 딱 넘어가게 해주는 거예요. 분명히 천사는 아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천사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천사 막 찾지는 마시고,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이런 기도의 원리는 우리가 가지고 살 필요가 있어요. 이런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내주세요. 완전히 묶여있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그 틈에서 베드로를 끄집어내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천사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힘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베드로가 갇혀 있고 이제 내일 밤이면 오늘 밤 지나고 내일이면 죽게 되는데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당연한 논리로 따라가다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내 주십시오. 예전에 기적을 행하셨던 것처럼 또 베드로를 꼭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분명히 풀어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진짜 풀려나니까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못 믿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분명히 말로는 감옥에서 풀어달라고 기도하는데,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는데 정작 다른 생각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른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내 마음 한편에는 다른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상황에 맞는 기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4명의 군인이 꽁꽁 묶고 있고 철통같이 겹겹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확률이 솔직히 있겠습니까? 확률이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생각할 때 딱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합리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지요. 말로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지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내일 좋은 판결을 주십시오. 그래서 헤롯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좋은 결과로 목숨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합리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왔다고 하는데도 믿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이고 살려주실 것을 믿었다면 기도하는 도중에 그 이야기가 들려올 때에 할렐루야 아멘 외치며 맞았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풀려났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도 제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분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못하실 게 뭐가 있으시겠어요? 내 상황으로는 해결이 안 되지만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논리와 생각으로는 해결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거 못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맞게 기도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여요. 내 상황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만큼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면 영적 줄다리기에서 우리의 주를 확실히 끌어와서 우리에게 확실한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에서 멈추면 그것은 내 승리로 끝납니다. 내 승리는 길게 가지를 않아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승리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가 영적 줄다리기에서 승리를 가져왔다고 해서 이제 됐다가 아니고 이것을 더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승리로 가져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다시 확 끌려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헤롯이 베드로 대신 16명의 파수꾼을 다 죽이고 가이사랴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나 가는 길에 분합니까? 별것도 아닌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아닌 기독교인들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한 후에 돌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대신 화풀이를 합니다. 마치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하는 것처럼 지금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화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당황하면서 찾아와서 아부하기 시작합니다. 왕의 소리는 신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막 아부를 떠는 거예요. 그리고 헤롯 왕도 자기가 더 높임을 받기 위해서 화려한 왕복을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 나가서 연설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역사가의 저술을 보면요, 이때에 헤롯은 은빛 나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나아가서 연설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화려해서 빛이 비치는지 다 정말 신이 내려온 것처럼 보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 보면 2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역사서를 보면요, 이 헤롯이 이 연설을 하고 난 후부터 복통을 앓기 시작했는데 5일 동안 복통을 앓다가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나타났던 결말이지요. 그리고 24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자라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줄다리기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 승리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 승리를 누리고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끊어지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사탄에게 줄이 끌어당겨져서 질질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 영적 줄다리기에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사가 와서 우리를 도와줄 때에 우리의 삶에 한 주간도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더 하나님의 승리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영적 줄다리기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에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에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라는 것임을 기억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힘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승리가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